수요봉 예배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당신의 이름을 얻게 뵙니다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언약궤를 옮기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였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 법궤, 증거궤, 발등상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동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의 물건이 담긴 어떤 택배 박스를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은혜로운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언약궤를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궤가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낯선 사람들의 손에서 전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발가벗겨진 것 같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고요. 정말 자신들의 영적인 심장을 탈취당한 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됐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요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궤를 나르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흩어졌던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평온한 바다와 같아요. 자신을 죽도록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을 하나하나 지금 물리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여부수 족속도 다 몰아냈고요. 이제 다윗성을 짓고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화된 상태였어요. 딱 하나 남았죠. 나라의 영적인 심장이었던 이제 언약궤만 되찾아오면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필요했던 거죠. 다윗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적으로도 인정받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것처럼 다윗은 예상하지 못한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뛰므로 그를 붙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불이 일듯이 노하셨습니다. 그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벌이 우사에게 내리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가 갑자기 날뛰는 거죠. 그 순간 우사가 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황급히 손을 뻗어서 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즉시 우사가 죽습니다.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인력과 시간들을 투입했는데 그것이 무의무색할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사에게 너무도 가혹한 벌을 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떨어지는 궤를 붙잡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 소가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겉으로 보면 사실은
궤를 나르는데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노래와 수금과 비파와 탬버린과 심벌지와 나팔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수레,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1톤 용달이 아니라 정말 최신식의 3.5톤, 5톤의 탑차에 실은 거죠. 두 번째, 우사와 아요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어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분도 사실 문제가 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셨던 것일까?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우리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에 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지금 역대상 15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왜 우사에게 진노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대고 계세요. 첫 번째, 레위 사람. 여기서 레위 사람은 고핫 자손을 의미합니다. 고핫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궤를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자격은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가 다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었어요. 우사와 아요는 레위 지파는 맞았어요. 하지만 고핫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궤를 매지 않았고요. 수레로 옮겼어요. 두 번째 실수였죠. 세 번째 결정적인 실패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아닌 것도 문제였고 궤를 어깨에 매지 않은 것도 문제였는데 가장 큰 불찰은 하나님이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 궤를 옮기는 것이 맞는지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의논한 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좋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 곳곳의 성과 들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자. 그런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이 옳다고 생각해 온 백성이 이 일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궤 앞에서 묻지 않은 행동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은 자기 군대 모든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다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의 동의도 받아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앙의 오류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쓸 때가 많이 있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얼마나 우리가 또 민감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없이 사람에게 호소하는 오류다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렇게 다윗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선한 일이라는 다윗의 판단이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류의 오류를 선한 목적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선행동 하나님께 후보고 해도 괜찮겠지.
좋은 목적이면 다 용서가 될 거야. 좋은 취지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선한 목표와 선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과연 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통보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와 자식이 쇼핑하듯 대화하며 함께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내와 꼭 의논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뭐 집에 일찍 들어가든 늦게 들어가든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늘 부모님에게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의논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사도 돼요? 이거 만나도 돼요? 누구 만나도 돼요? 늦게 들어가도 돼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이것을 물어봐야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니까 사소한 것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해야 되는 관계가 된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사실 대부분 사전에 서로 물어보지 않아서죠. 사역 자체가 어떤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늘 서로 합의되지 않아서, 늘 조율되지 않아서, 늘 의논되지 않아서 늘 발생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물어보지 않아서 대다수의 일이죠. 우리는 물어보는 일을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어보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일이 어떻게 올바른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만 호소하는 그런 오류 또는 선한 목적이라면 좋은 취지라면 다 괜찮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류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에 하나님께 묻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물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는 매는가 끄는가입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대의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다윗이 소집을 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레위인 아비나답, 그리고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궤를 어깨에 매는 것, 꼭 어깨에 매어야 하고 고앗 자손이 궤를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해온 사람들이잖아요. 마치 전국의 모든 이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가 다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궤를 수레에 실은 격이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 이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군대에 넘어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나라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극심한 재앙을 겪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이스라엘에게 궤를 넘겨주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블레셋이 어떻게 옮겼는지를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그 말대로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메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와 쪽을 향해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큰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소들을 따라가 베스메스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궤를 넣었고요. 그리고 금쥐, 각종 우상들을 함께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갑니다. 우사가 나른 것과 참 똑같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도착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참 흥미롭죠.
우사는 술에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만 넣었고요. 산악길을 내려올 때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정작 평지인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날뜁니다. 결국 실패했어요. 반면 블레셋 사람들을 보세요. 수레에 궤를 넣었는데 거기에 온갖 우상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산악지대였던 이 고지대였던 벳세메스까지 가는데 소들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다. 그들은 성공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실은요. 이때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나르는 것에 실패했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사단이라도 났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잘못 배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로 잘 옮기는 것을 보고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 율법대로 지키지 않아도 저렇게 잘 도착하는구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다르게 적용해도 괜찮구나. 아, 여호와께 묻지 않아도 상관없는구나.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더 슬픈 비극은요, 지금 아비나답에 모인 모든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렇게 궤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왕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스라엘 어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도 언약궤가 잘 도착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는 실패해야 합니다. 내가 그릇된 선택하면 그 길이 막혀야 하고요. 부당하게 돈을 벌면 그 수입이 막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주님께로 유일하게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속화된 방식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본받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돼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행한다면 주님 나를 멈춰주시고 내 욕심이 앞선다면 주님 나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비나답의 집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쉼없이 내려두르는 그 언약궤,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내려가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 됐겠어요. 궤를 실으면 2명에서 편하게 끌고 오면 간편한 일이죠. 훨씬 더 효율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 신앙을 타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신앙의 융통성과 믿음의 유연함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궤를 모셔드리지 못하고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1차 언약궤 운반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 모든 안정기를 이루었어요. 온 백성이 존경하는 왕으로 추대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바지에 다윗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거예요. 1차, 2차, 3차 오디션까지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최종 결선에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감싸면서 매일 밤 눈을 감지 못했을 겁니다. 엄청난 고뇌와 고민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죠. 급한 대로 우선 언약궤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기로 합니다. 이때 오벳에돔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다윗도 놀랐을 거예요. 오벳에돔은 블레셋 가드 출신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레위 지파 출신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집에 거의 100년 가까이 있었던 언약궤가 있었는데도 그에게는 어떠한 축복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출신이나 혈통이나 신앙의 경력이 반드시 여호와의 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단순한 하나의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집의 중심에 둘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가정의 중심에 여호와의 신앙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단 석 달이어도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기에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의 시간 속에서 바로 다윗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3개월의 이 시기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3개월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단순하게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머금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요, 그동안 잃어버린 신앙, 그가 그동안 놓쳤던 모든 목적들, 사명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실의 안정감을 통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던 다윗이 3개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멈춰 세우실 때가 있고요. 모든 일이 잘 되다가도 막판에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과 별탈 없이 잘 지내도요, 그 관계를 막으실 때도 있어요.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3개월의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단지 숫자적인 3개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의 사명을 다시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 계획이 막혀서 내 시간표가 멈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이 막혔을지라도 그것은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들의 인생에 놓친 것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올바르게 가지 못했던 그 걸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의 처방전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를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3개월의 처방전은 절대 멈추거나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영적인 3개월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로 석 달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변화된 모습을 겪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그리고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막대에 깨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다윗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했다. 다윗은 무엇으로 돌아갔는가? 거룩과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언약궤 이동의 실패를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많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찬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다윗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변수에도 있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지 못했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회복의 그래서 열쇠는 항상 본질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말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단순하게 성적인 접촉을 피했거나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의미로 거룩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형식적으로 따랐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술에 온갖 우상들을 넣어 같이 움직였던 그런 것 같이 내면에 하나님과 함께 품었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비워냈다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내 삶의 중심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과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보다 거룩과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차 언약궤 운반의 실패를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쭉 한번 그려보게 됐는데, 수레에다가 궤를 넣고 이렇게 나르는 것을 그려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항상 사람의 시선 아래에 있더라고요. 반대로 궤를 이렇게 어깨에 매니까 언약궤가 항상 사람의 시선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스라엘의 궤 운반의 실패는 단지 궤를 손으로 만진 것에 있지 않았구나. 그들의 삶에서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아래 두고 살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앉아있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상자에 갇힌 하나님으로 대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자신들이 하나님을 통제하며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를 붙잡은 일은 사실은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으로 조정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거룩한 영광스러운 여호와 만군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땅 아래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 위로 놓고 보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메고 그분의 통치와 임재 아래 머물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내 어깨에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메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영역들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아래 순복하는 인생,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짊어지는 그런 삶, 매 순간 그분의 통치 아래 나아가는 거룩한 일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